샬롬!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일단 먼저 그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서 이게 과연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뭔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은 섞여 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대 앞에서 구별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이 돼버려요. 그렇게 구별이 되면 영원히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 뭔가 양과 염소를 들판에 있을 때는 같이 둘 수 있지만 이게 뭔가 우리에 넣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넣어야 하나 봐요. 이 염소의 역할이 양떼들 틈에 염소를 넣기도 하는데, 그 역할은 양들은 이 더운 날씨에도 서로 붙어 있어 갖고 막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띄어 놓는 역할을, 염소는 이렇게 들이받으니까 그 띄어 놓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근데 흑염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양이, 염소와 양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을 하지 못할 만큼 그 흰 염소, 흰 털 염소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구분해서 이제 우리에 집어넣고 뭐 그런다는 거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에 가라 이거예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를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자면 예수를 믿었으니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몰라요?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을 선한 일로 인정받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너희들은 착한 일을 했으므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했으므로 너희들은 천국에 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게 빛을 볼 줄 알았어요. 언젠간 이게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참,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천국에 잘 들어갈게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들의 반응을 보자는 거죠.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니, 이들은 이 의인이라고 하고 이 선한 일을 했던 이 사람들 성경도 안 봐요? 아니, 이거 마태복음 25장 봤을 거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이 칭해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 봤을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근데 뭘 모른 척해요? 뭐 이게 뭐 겸손을 떠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들은 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봤다는 게 돼버리고. 그러면 알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들은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 제가 언제 그렇게 언제 이게 주께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알긴 알겠는데, 내가 가난한 자에게 하긴 했지만, 그게 제가 한 게 아닌데? 뭐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좀 그것을, 그거요. 뭐 이게 자기가 했으면 기억도 날 거고, 또 자기가 했으면 뭔가 이렇게 우쭐하기도 할 거고, 그럴만하다,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 생각도 할 거고, 뭐 안 주나? 이렇게 생각도 할 건데, 너무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정말 의로운 자로 구별되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언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냥 자연스럽게 삶 속에 녹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그냥 일상이었고 삶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말할 때 그게 특별한 것인지 뭔지 잘 기억조차도 못하는,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며 칭찬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착한 일이라고 해도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을 한 거고, 누가 나쁜 일이라고 해도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을 따라 모든 일에 선하게 판단을 맡기고 믿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겐 이렇게 말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이 악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에 반대되는 악인들. 이 악인들은요, 뭔가 그냥 그들도 욕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모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욕심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특별히 무슨 악인이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상식을 따라 살고, 그냥 윤리를 따라 살고, 도덕을 따라 살고, 그냥 때로 욕심을 따라 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욕심이 인도한 삶에서 이런 선한 일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은 자랑으로 다 까먹어버리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하냐고요? 그것은 그의 삶이 될 때, 자연스러워질 때, 그냥 믿음을 따라 살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했다라는 이 기억조차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을 따라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온 것일 뿐인데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도하는 바가 그 선한 일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심판대 앞에서 의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칭찬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착한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선하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간 삶은 그 삶에 이러한 선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의로, 나의 의처럼, 하나님의 은대,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행한 건데 나의 의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영광이죠. 은혜죠.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일 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내가 은혜 받은 그 삶의 어떤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서 그렇게 정말 영원한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